예, 오늘 시간에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를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스라엘은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었고 주님의 그 은총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약의 그 율법을 직접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은총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 마지막 때 이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시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잠언서 25장 2절에서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이를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숨겨놓으신 엄청난 비밀이 남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요한복음 말씀에 곳곳에 이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 바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증언을 하시는 그 증언이 되겠고 이 증언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내 증언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바로 내 증언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노라. 자,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는 것. 그러나 요한복음 5장에서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는 것.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고 말씀을 했고,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고 참되다고 서로 반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맞을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는 내 증언은 참되지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 증언은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경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중요한 것은 바로 그를 위하신 아버지의 증언이 되겠고, 그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그의 증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증언, 바로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이 참된 증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이 하늘의 일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잠언 8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잠언 8장에 나타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두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한 분은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단어로 헬라어로 세오스라는 그 신이라는 뜻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그 엘이라는 그 단어를 쓸 수가 있게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신이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신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 자,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30절에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자, 잠언 8장에서 지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8장에서 지혜가 말씀을 하려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에서 지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는 이 말씀.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이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후에 태어난, 여호와께로부터 후에 태어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낫다고,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낫다는, 태어났다는 이 말씀을 잠언서 8장에서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은 곧 이 지혜는 신이라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 되겠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잠언서 8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지혜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태초에 여호와께서 낳으신 신이 되겠습니다. 지혜는, 말씀은 여호와께로부터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은, 이 지혜는 곧 신이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논리가 되겠지만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 몸을 버려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백성들의 영혼을 사셨다는 것.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몸의 속량을 지혜를 통해서 담당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그 지혜가 백성들의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버려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여호와께서 피로 사신 것이 되겠고, 우리의 몸도 그 지혜가 산 것이 되겠습니다. 값으로 다 샀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게 되었고, 지혜는 성결의 영으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게 되었다는 것. 지혜는 태초에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고, 마지막에 여호와께로부터, 위로부터 이 땅으로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2번을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록 6장에서 2번을 강림하신다는 것. 먼저 환난날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환난날에 강림을 하신다는 것. 바로 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 여호와께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시편 18편에서 환난날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 환난날에 강림하시는 모습이 시편 18편에 나타나 있고,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날에 작은 성읍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작은 성읍에 하늘을 들이우시고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끝나고 6의 눈 되실 때 그 환난 후에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도 아직까지 그의 영광을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지만 아직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니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사실. 그 형상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아직까지 자기의 영광을 보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난 중에 전능자로 작은 성읍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또 그 환난 후에 여섯째 인을 되실 때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날에 강림하실 때 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로서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9절에서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자, 여기에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강림하심은 바로 그 작은 성읍에 바로 그 환난 날에 응답으로서 임하시는 강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은 세계적인 강림하심이 아닙니다. 시편 18편에서 나타나시는 그 강림하심은 세계적인 강림하심이 아니라 그 작은 성읍을 향한 그 작은 성읍, 작은 시온산을 향하신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날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환난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작은 성읍으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해 돋는 데에 작은 성읍으로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0장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자, 이때 임하실 때 바로 강한 자로 주 여호와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한 자로 임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호와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이 권능을 베푸실 때,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는 바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중에 그 강한 자로 임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먼저 그 사탄의 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로 그들을 삼키신다고 말씀하셨고, 불이 그들을 소멸한다고 시편 2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그 환난 중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환난 날에 강림하셔서 그 지혜 안에서 영원토록 이제 그 능력으로 그 권능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난 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또 환난 후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세계의 만민을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47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시편 47편 1절에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자, 만민들은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뭇 백성,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뭇 백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실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 그래서 뭇 백성을 다스리실 때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는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지존하신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아들 안에서 만민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고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안에서 행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그 아들 안에, 그 지혜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 지존하신 여호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뭇 백성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다는 사실.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아들 안에 앉으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진 그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 안에서 뭇 백성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세계는 그 발 아래,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온 이스라엘의 발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7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을, 그 나라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발 아래, 바로 이스라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의 발 아래 그 모든 나라가 복종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11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자, 자기에게 복종을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 세계 열방이, 이방 나라들이 복종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스가랴 2장에서 그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면 바로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 이방 나라들을 노략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우리의 발 아래, 그 이스라엘의 발 아래에 복종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여호와께서는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올라가시게 된다는 것. 시편 47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지혜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이때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계시게 되고, 또 그 아들 안에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계시록 7장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지르는 그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즐거운 함성 중에,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즐거운 함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한 우두머리 안에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의회나무가 되어서 그 계시록 6장에서 그 무서운 그 환난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가장 먼저 영생을 얻고, 여러분의 가족도 가장 먼저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